1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 세 구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한 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상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나무가지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마을 때가 아님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년과 다른 이전과 다른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나 혹은 이게 특송이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또 지금은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는 그 어느 특별 새벽 기도회보다 특별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특별 새벽교회 기도 기간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한 시간이셨습니다.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바로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 어느 날보다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신 것이 고난 주간의 주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어느 날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허기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의아한 행동과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또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의아함을 이야기함을 품는 행동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반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멀쩡히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사람들에게서 내가 열매를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그 말을 할 때에 이 무화과 나무는 바짝 마른 상태가 되어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평상시에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셔서 수많은 것에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셨는데 지금 이 예수님은 우두커니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된다는 것을 평상시와 분명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기에 놀랍게 여겼고 또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와 함께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배가 허기진 상태에서 무엇이 먹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지만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저주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3절의 말씀에 보면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저주를 퍼부었던 예수님의 그 배경이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혹시 그 나무 아래 가서 열매가 있는지 배가 허기차기 위해서 했는지라고 하는데 거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푸셨는지 배고프셨는데 그것 세우지 못하여 뿔이 났든지 화가 나는 것인 것을 그와 같은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지금 이 때는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게 되었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생소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 잎은 있는데 왜 열매가 없는지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밑에 가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했고 또 거기서 왜 얻을 것이 없다고 해서 저주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런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열매가 조금씩 이파리와 함께 열매가 조금씩 나와서 5월이나 6월 때쯤에는 맛있는 이렇게 숙성이 돼서 먹을 수 있는 익은 열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6월절에 이 무화과 나무에 섰습니다. 3월부터 열매가 조금씩 맺어서 5월, 6월 되면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고 또 익은 시기이지만 4월이라고 하는 날짜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시는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렇다 한들 먹을 것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 시기인데 그것이 없다고 한들 이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왜 굳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여주셨겠습니까? 단순히 열매 얻는 것에 대한 저주 품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시청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예수님이 시청각 효과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맺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채우거나 또 보기 좋게 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그 시간 속에서 열매를 먹어야 할 그 시기 속에 열매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하셨고 아울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만 무성하게 있는 그 모습은 무화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열매와 함께 잎이 마치 입에 이렇게 맺어지게 되어지고 잎과 함께 수많은 시절 속에서 과일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나무 열매인데 지금 제자들은 이 시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수많은 시간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 속에서 혹은 주님을 쫓는 사람들에게서 열매 맺음에 대한 관심이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 그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모든 것들 혹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깨달은 것들이 이제는 실천되어져 그대로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거나 또 수많은 환경 속에서 교훈을 받았다면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주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얻어야 할 열매들이 그들이 맺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0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너희는 그것을 살펴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19절 20절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어 쫓아내는 수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받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은 결국 열매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야고보서는 무엇이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삶의 열매, 내 믿음이 살아있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의 삶 속에 매일마다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의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한쪽 귀에 담아 한쪽 귀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고 흘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담아내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에 몸부림쳐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맺어져야 할 거룩한 삶, 내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증거로서 그 삶의 열매 맺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시는 시간, 내게 허락하시는 건강,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공간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허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지막 딱 살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계수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계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강,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 맺기 위한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음으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거저 주신 인생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되셨다면 그 삶 속에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 중간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보시면서 열매 맺지 않아 다그치시는 그 모습이 혹 내가 그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수많은 것을 들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멈춤이 있고 혹은 포기하는 순간이 있고 절망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는 열정도 식어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주간에 바로 이와 같은 강조를 하셨고 본인 스스로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분별하여 열매를 맺는 매진하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에 열매를 맺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수많은 열매는 단순간에 맺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들리진 간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내하시고 다시 한번 고난받으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주님 앞에 드려 다시 한번 거룩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께 맺어져서 먼 훗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만한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앞에 의아한 행동을 하셨지만 그 의아함은 어쩌면 예수님이 마음에 품은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함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며 소망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지는 시간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과 땀을 흘려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 그냥 그 직장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나의 교회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반복되는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예배 가운데 헌신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심기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수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교회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들이 되어져서 말씀과 기도로 시대 속에 능력을 가지고 악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며 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 위하여 특별히 코로나 종식이 속히 이루어져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일상이 또 원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져온 개인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이 함께하게 하시는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능력과 사랑 안에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어주기 위하여 오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기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버지 하나님 묻어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